요한복음 10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인가 전하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어줍니다. 근데 일단 우리는 우리들의 머릿속에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목자와 양이다라고 하면은, 이 관계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머릿속에는 시편 23편이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다라고 하면은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다가 인도하고, 또한 양은 목자를 잘 따라가서 그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쉼을 얻는다라는 이러한 시편 23편의 언급과 이미지가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이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새로운 강조점을 부각시키면서,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0장을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교사주일에 도대체 요한복음 10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목자와 양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요한복음 10장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5장에 예수님에 관한 그 언급을 먼저 이해해야지만 뒤에 나오는 9장과 10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10장을 보기 전에 5장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 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핵심은 뭐냐 하면은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길잡이로서의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교사주일에 교사로서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뭘 원하는가가 오늘 이 5장 속에 먼저 중요한 핵심으로다가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그 목적에 맞게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땅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나 구원의 성취를 이룬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자의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철저하게 어떤 것인가 기초를 두고 이 모든 삶과 행동과 그가 하는 사역들을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초가 무엇이냐?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사회는 두 분류의 주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 하나는 로마 제국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삶의 형태나 그가 하는 모든 일이나 이거를 어떠한 기초를 갖고 하셨는데, 그 기초가 유대인이 세운 규례를 기초로 해서 이것을 했습니까? 자, 우리가 말할까요? 이 사회는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의 틀과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규례와 원칙과 방법론과 이런 거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틀과 규례를 따라서 오늘 당신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을 가셨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그 제도권에 맞게끔 그것을 따라서 예수님은 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해나갔을까? 그럼 만일에 로마 제국의 제도권이 만들어 놓은 그 규례를 따라서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시려면은 그 대적들을 다 쳐 죽이고 승리의 깃발을 걸고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런 모습을 가져야지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틀과 규례대로 움직여 사는 삶이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5장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 사역하시고 걸어갔던 길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뭔가 다른 것에 기초를 두고 다른 것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5장 19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라는 걸로 봐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서 이것을 보고 오늘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 보고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나는 듣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지금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뭘 말하려고 하느냐? 하늘로부터 내가 온 것도 하늘로부터 내가 보냄을 받은 나도 보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갔다. 그러니 너희도 세상의 상황만 보고 세상만 따라가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과 세상이 요구하는 소리에만 너희가 집중하며 살지 말고, 그래서 각자의 소견대로 달려가려고 하지 말고 먼저 너희들 곁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해라. 그리고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잘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오늘 주님은 자신이 먼저 모범적으로 행하시고 스승과 교사로서 우리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로 말하면은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보고 들음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이거에 기초해서 나는 살았고 모든 행동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함과 하나님이 내 곁에 있음을 보고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철저하게 듣고 그것에 기초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 이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교사로서의 모범 보이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가 강조됩니다. 하나는 잘 보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는 뭐라고 말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아야 되는 거의 중요성, 들어야 되는 거의 중요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먼저는 9장에서 맹인을 고치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행하심이 나옵니다. 그거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분명하게 이 보아야 됨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장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의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자, 하나는 보는 거예요. 뭐만 남았습니까? 듣는 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목자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양은 따라가면 거기서 평안하게 쉬고 있고, 이런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무엇이냐? 목자는 말을 하는 분이고 양은 목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비유는 우리에게 핵심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10장이 말하고자 하는 조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의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넘어서 다른 관점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양은 시력이 나쁩니다. 양은 어떤 양은 시력이 좋고 어떤 양은 시력이 좋지 않은 게 아니라 모든 양들이 시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나쁘니까 눈앞에 뭔가가 보이게 되면은 이게 확실하게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를 갖다가 죽이러 온 도적인지 나를 인도해갈 목자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뭔가 움직이면은 이게 살 길인 줄 알고 이게 목자인 줄 알고 그냥 따라갑니다.
근데 나중에 가보면은 목자이면은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근데 따라가서 보니까 나를 갖다가 도살할, 나를 죽일 그런 도적일 때도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양의 특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는 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눈에 보이도록 해봐야 이 양들은 시력이 나쁘니까 목자인지 누군지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음성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양들이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 이름을 부르네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리고는 목자가 있는 곳으로 목자인지 도적인지 분별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오늘 목자는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그들과 그 양들과 목자만의 소통할 수 있는 소리, 삐익 소리를 낸다든지 삐익 소리를 낸다든지, 이 소리를 내면은 양들은 내 목자의 소리를 기가 막히게 잘 구별해서 듣고 소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들, 이게 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와 양의 중요한 핵심 요소는 뭐냐? 목자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은 그 음성과 말을 기가 막히게 들을 때 이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유지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중요하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역시 이 말씀을 잘 듣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저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뭘 강조하느냐? 교사와 앞에 리더십은 절대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자, 올바른 길을 안내하고 올바른 길을 가고 올바른 길이 어딘가를 말씀으로다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목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교사들도 역시 잘 분별하지 못하는 양들입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다라는 거, 모두라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우리는 예외 없이 다 양 같다는 겁니다. 예외가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교사와 스승과 리더십은 목자이고 자녀들과 학생들과 따르는 사람들은 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요, 곤란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목자인 리더십은 자기 말을 합니다. 자기 말을 하고 양들은 자기 말을 따라오게 만듭니다. 내 말대로 움직이게 합니다. 자, 부모가 내가 목자라고 생각하면은 내 자녀에게 내 말을 강요합니다. 내 생각과 사상을 강요합니다. 모든 걸 내가 움직이는 대로 행하도록 합니다. 휙 소리를 내면서 나를 따라오도록 만듭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양 같다라는 말을 갖다가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제대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 자녀에게 유익한지, 앞에 일어날 일들, 저 멀리 일어날 일들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분별력이 부족한데, 그런데 우리 교사가 되고 부모로서 똑같이 분별력이 없어요. 자녀 세대나 우리 세대나 교사나 스승이나 학생이나 분별력 없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뭐가 교사로서 다름이 있느냐? 그 힘든 가시밭을 내가 들어간 거예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갔는데 그 가시밭에서 내가 허우적거리는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걸 알았어요. 그건 바로 뭐냐? 내가 어디를 보면은 갈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그 가시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니 말씀을 들은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다 보니까 가시밭에서 나올 수 있었고, 내가 너무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뭔가가 확 보여갖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하나 내가 걷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힘도 생기고 내 마음속에 용기와 담대함도 생기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이 진짜 중요한 게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똑같이 분별력은 없지만 하나의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그런 것에 확신이 있는 자가 교사가 되면은, 교사는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뭐를 하느냐? 내가 보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단다. 얘들아, 너희도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렵고 힘들어 포기할 때 너희들이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란다 하며, 자기가 그 확신을 가진 그것을 똑같이 그들이 가도록 내 길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분별력 없지만은, 캄캄하지만은, 갈 바도 모르지만은 그러며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듣고 걸어가게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것, 이게 교사입니다. 교사. 나도 모르는데, 나도 캄캄한데 누구 보러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내 지식을 거기에 불어넣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나를 왜 불렀는지 내가 아는 거는 나는 여전히 모른다. 그런데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마다 내게 해주시고 내가 듣는 거란다. 그게 나를 여기에 있겠다.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길잡이로서 하는 게 교사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길잡이로서의 교사의 역할이다. 오늘 제가 신앙의 길잡이라는 이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10장 3절 4절을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또 가지고 있느냐? 울타리 안으로 아무개야 이렇게 돌아, 새똥아, 소똥아, 똥만 나온지 모르겠지만 다른 거 하죠. 예, 또 귀염둥이야, 우리 안으로 들어와라. 귀염둥이 들어왔냐? 이쁜이 들어왔냐?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양 울타리 안으로 이름을 불러서 드리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0장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나를,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나를 부르면서 이 땅으로 내려보냈다는 것이고요. 내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어떤 곳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으로 다 해주셔서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 그것이 십자가요. 십자가에서 너무 힘들었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나는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었노라. 오늘 부르심에 내 이름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자꾸 안쪽으로다가 떠나지 않게끔 하는 거에 부름과 그러한 말씀만 있을 거라고 하지만 3절 4절은요 철저하게 목자가 양들을 울타리 안에 있지 않도록 바깥으로 불러내는 이 모습입니다. 불러냅니다. 너 거기에 자꾸 거기 고정관념에 빠지지 말고 나와. 너 자꾸만 거기 안전지대라고 하는 너 그런 곳에 블루오션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레드오션으로 빨리 나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양들을 불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3절과 4절입니다. 이름을 불러, 아무개야 거기에서 나와라. 거기서 너가 이제 자꾸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말고 와라. 그러며
오늘 이 목자는 소리를 계속 내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오긴 나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는 그런 우리에게 계속 소리를 내고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은 소리를 내고 주님은 계속 말씀을 주면서 나를 어딘가로다가 데려갑니다. 그리고 데려간 자리가 바로 보냄을 받은 자리고 나를 부른 자리예요. 근데 그 목자는요, 반드시 양들이 먹어야 되는 풀밭으로다가 인도해 갑니다. 자,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양들이 풀밭에 가면은 거기가 쉬는 곳이요, 거기가 풀밭이 평안을 누리는 곳이요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양들의 쉼이 있는 곳은 울타리 아닙니다. 이 풀밭은 어떤 어려움이 다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늑대가 있는지 아니면 양들을 훔쳐갈 도적대가 있는지 모르는 위험이 있는 곳이 들판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내가 함께 있다 하며 양들을 인도한 곳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풀밭입니다. 그런데 풀밭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먹고 뜯고 이러니까 평안을 누리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곳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쉼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이 풀을 뜯어 먹는 것은 목자가 양을 향한 목적이고, 양이 해야 될 최선의 삶이 뭐냐? 풀을 뜯어 먹는 거예요. 목자가 불러내어 인도하고 보낸 것, 목자의 뜻이 있습니다. 양은 거기에 들어 누워 있으면 안 돼요. 풀을 먹는 게 양의 최선의 삶이고, 이게 목자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밖으로 인도하는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울타리 안에만 머무르려고 합니다. 이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속에서 무엇인가 깨닫게 되면 예수님이 보내신 것을 알게 되고, 그 보내심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는지를 알아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교사는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모든 자들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교사가 다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신 곳으로, 보냄을 받은 곳으로 내가 갔는데 여기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달라요. 그런데 확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으로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 내가 할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거를 먼저 깨달은 자가 누구냐? 교사입니다. 스승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함께하는 저 후배들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보냈는데 너는 갈 바도 모르고 여기가 보냄을 받은 곳인지 아닌지 모를 때 말씀을 잘 경청해서 그곳이 너의 보냄을 받은 곳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보냄을 받음을 확신을 갖게 하는 길잡이, 이게 바로 교사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며 그 새로운 포기하지 않는 길을 가도록 하는 길잡이, 이게 교사입니다. 교사.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중요한 게 뭐냐? 갈 바를 몰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뭔 일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순종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 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고 내게 요구하는 말씀 앞에 그는 순종을 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는 이 테스트 앞에서 이 아브라함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 교사는 나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 보니까, 나를 자랑하는 게 교사도 아니요, 스승도 아니요, 부모도 아니요, 먼저 된 세대의 모습도 아닙니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참 갈 바를 알지 못한다. 나는 여전히 나도 그렇단다. 얘야, 아들아, 딸아, 나도 갈 바를 알지 못해.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고, 그 등불이라는 게 있단다. 그 등불은 지금처럼 저 멀리를 가로등처럼 저 야구장에 그냥 서치라이트처럼 크게 밝게 비치는 게 아니라, 그 등불은 내 발 앞에만 비춘단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내 발 앞에 비추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탁 붙잡으니까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더라. 근데 한 걸음 걷고 났더니 또 한 걸음이 보여서 내 한 걸음 또 딛고 갔고 딛고 그리고 나아갔더니, 그때마다 걸을 때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더라.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그 등불이 너에게 있다. 너도 그 등불을 내 발 앞에 비추며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하나 볼 수 있고, 그때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이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에게도 큰 힘과 용기를 주며 너를 인도해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길잡이로서의 한마디를 해주는 것, 이게 교사의 진정한 의무이며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원턴 원치 않던 교사입니다. 자녀들에게 나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일하는 일터에서 직원들에게 나는 교사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나는 교사입니다. 내 생각과 내 모든 방법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를 걸어가게 했는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하는 길잡이, 이게 우리 모두의 스승된 교사된 자의 삶인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